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4월 10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역대하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후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을 성전은 크고 화려하니 많은 백향목과 또 실 짜는 자들과 기술자들을 보내어 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짓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에 이 두로 왕 후람이 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방 사람들이 또한 그 성전에 참여하였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본문이죠. 사실 이 본문 속에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큰 신학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자면 11절부터 12절은 이 후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두로와 이 시돈 지방은 바로 바알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만큼 이단이 많고 그 동네에서는 이 이단이 매우 신성시되는 바알이 시작된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이 동네인데 그 동네의 왕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12절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라고 이 두로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그러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 따라는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 영적인 공격이 올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일도 있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이처럼 이 두로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을 찬양하게 하는, 이때 이 당시에 두로 왕은 바알을 섬기는 바로 바알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의 제사장과 같은 그 바알이 다스리는 도시의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 받으실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에 계신 터 가운데에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바알을 예배했던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받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단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나의 삶과 나의 어떤 업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그런 우리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나아가 13절부터 16절은 이제 두로 왕 후람이 예루살렘의 그 갖가지 목재들과 또 많은 기술자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죠. 협조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17절, 18절에는 좀 이상한 본문이 나옵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였더니 모두 15만 3,600명이라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았다라고 나오죠. 즉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의 수와 뒤에 7만 8만 3,600명을 더한 수가 같죠. 즉 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함께 동원되고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이 아닌 것. 두 번째, 이방인이 아닌 것. 세 번째, 여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아주 편협한 유대교 또 유대 정통교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제목을 인하여서 감사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즉 이 당시에도 이방인들은 이들 가운데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다윗의 뿌리도 아니고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이어받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후대를 계속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갈렙도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그 사사들 중에 리더들도 다 이방인이었죠. 오늘 본문도 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매우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그토록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매우 싫어했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일이 매우 나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미워하고 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우리가 매우 비속어를 사용하며 비난하는 그들과 함께 경복궁을 재건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강행하게 됩니다. 모두 다 노예로 부린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이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국민의 한 명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을 넘어서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맡겼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에베소서 3장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터져 올랐던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그 한 유대인의 죽음이 지금 우리에게는 목숨과도 같고 지금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 2020년 이 한국에 사는 우리들, 지금 이 4월 10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죽은 한 유대인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믿는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생애를 바친다는 것이, 이게 너무 비합리적이고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이 오늘날 가운데도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거하시는 초소를 만드는 이 신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성경 안에서 살 수 있는 일이고, 성경이 성취가 되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4월 10일 토요일 이 주말을 시작하는 이 아침 가운데 주님께 계속적으로 감사로 나아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가족인 유대인들을 위해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 지었듯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영적인 성전, 주님이 거하실 초소를 마련하는 그 연합을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 짓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형제인 이스라엘 국민들과 또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지지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하나됨의 신비, 이 성전을 함께 서로 에베소서 3장의 그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신비 가운데 있게 하심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또한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또 유대인 형제 자매와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한 유대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삶을 걸만한 가치가 되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기적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계시고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성전을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 또 주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초소를 만드는데 다시 한번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에 장막이 드리워진 것들을 주님 찢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메시아가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주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나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나의 메시아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지금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신비, 이 기적, 이 미스터리 안에 우리가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연합함을 더욱더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